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표제부터 봉독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게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았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같은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은 이제 개인 탄식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탄식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공동체의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다시 23절부터는 다시 개인 탄식시로 돌아가서 이제 개인적인 탄식의 내용을 탄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탄식을 하게 될 때 이제 시편 기자의 시편들을 보면은 대부분 구체적인 삶의 정황들이 있어요. 앞에 나온 시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시편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인 정황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탄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기 살펴보면은 굉장히 뭐라 할까요? 존재론적인 고뇌 속에서 온 탄식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있고요. 또 그에 비해서 지금 26절 후반부에 가면은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천지는 다 없어지겠지만 주는 영존하시겠다. 그러니까 시인 개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다 이제 없어질 존재, 변화 무상한 존재, 가변적인 존재,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27절에도 주는 한결같으시고,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영원한 존재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을 교차적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편 이후의 시편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결국은 유추된 인간에 대한 지식, 뭐 그런 것들이라면 오늘 시편 2편 같은 경우, 102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허무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된 그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존재,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시편 기자가 굉장히 깊이 있는 고뇌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당장 내 필요와 목마름, 배고픔, 나의 뭐 성공과 실패,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 괴롭 날에 주께서 내게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연기처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그 가벼움에 대해서 지금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고통스럽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참 사실 좋아하지 않죠, 인간들이. 우리들이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굳이 우울한 얘기 할 필요 있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인간의 존재가 궁극적으로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당장 내 삶을 그저 삶이라고 전제한 채 거기에 필요한 것, 거기에 요청되는 것,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무엇,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주워 섬기는 것이 과연 신앙인가 하는 것들은 반성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기처럼 지나가는 가변적인 존재고 무의미한 존재고 허무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다 어떤 분이시냐? 영존하시는 존재고 26절입니다. 27절 한결같은 분이시고 무궁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시편 102편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허무한 존재고 정말로 변화무쌍한 가변적 존재고 한계가 분명한 유한한 존재지만 그와 같은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저자는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니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니 내가 정말 무한한 소유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니 내가 정말로 무한한 축복의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너무나도 가변적이고 무한한, 유한한 그리고 허무한 존재지만은 그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겸손함이 우리에게 저는 요청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02편 저자는 28절에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섬기니 우리가 영생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겠다 이렇게 감히 말하지 않고요. 이것이 이제 구약적 사고입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전생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고 그 이후에는 내 자녀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요. 28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네. 이들이 영생을 믿지 않지는 않았겠지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지 않았겠지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서 나는 위로받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언제나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내 생애 가운데 내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기쁨 속에 저는 삽니다. 그리 말하면서 그래서 나는 죽어서 영원히로 넘어가지 않고 그 이후에는 이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안전히 거주하는데 그 이유는 주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지나간 세대와 이제 다시 다가오는 세대에 대한 어떤 연대의식, 일체감이 너무나도 충만하고 열왕기나 뭐 역대기에도 보면은 그 열왕들에게도 돌아갔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들로 보아서도 결국 이들은 이 공동체에 대한 굉장한 인식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내가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소망스러운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후대들이 온전히 서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야말로 가장 복된 자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깊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오늘날 우리 세대는 물질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이것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기를 우리의 자손과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2편의 고통을 봅니다. 그것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 물질과 명예와 기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가지는 그 허무함, 변화무쌍함, 그리고 그 한계들로 인해서 한탄하면서 그렇지만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주의 백성들의 자손들이 주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히 이 땅에서 영생을 논하기보다는 내 모든 백성들과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섬으로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그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사실상 하지만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되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 우리가 꿈꾸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더 깊은 책임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또 이 한 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다시 한번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 깨달음이 주는 지혜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의미 있는 삶 살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